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우리의 행함을 거기에 더함으로 인해서 완벽해지고 믿음다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무엇을 보태서 믿음이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은 믿음의 증거물도 열매도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믿음의 증거물, 무엇이 믿음의 증거물이냐, 무엇이 믿음의 열매냐, 그것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맺어지는 것이지, 믿음에 의해서만 맺어지는 것이 믿음의 증거물이요 믿음의 열매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행위, 믿음으로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것을 증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믿음의 열매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또 병도 고쳤습니다. 권능을 행한다고 해도 역시 그것들도 믿음의 증거물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서 그러한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어요? 모른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그들을 부인하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말씀도 많이 증거했습니다. 병든 사람도 고쳤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그랬지만은 그런 것을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행함을 믿음의 증거물로 내놓고 이것이 믿음의 열매다, 믿음의 증거물이다, 봐라,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로 봐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곧 그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 있는 것이다. 믿음에서 떠나 있는 것이다. 좀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증명되고 증거된다. 이게 앞에 말하고 모순되는 얘기죠. 앞에 말하고 모순되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파라독스라는 말을 하는데, 파라독스는 얼핏 들으면 모순인 것 같지만 결국은 진리에 이르는 것을 파라독스, 독설 또는 역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믿음의 열매, 그런 것들은 행함, 이런 것들이 믿음의 열매, 증거물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증명되고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행함 자체를, 야, 그 행함은 믿음의 열매가 아니야, 믿음의 증거물이 아니야,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의 의미가 무엇인가?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므로 인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 행함의 의미를 알고 우리의 행함,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이 믿음의 증거물이다, 믿음의 열매라고 말했던 행함을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믿음에 의한 참된 행함,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믿음에 의한 참된 행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그것을 알았을 때, 야,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열매라고 증거라고 내세웠던 행함이 이건 거짓된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들어서 그들의 믿음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어떻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고 또 라합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에 나오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행함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백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참, 백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어느 날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제물이라는 게 뭐예요? 죽여서, 짐승도 제물을 드릴 때는 죽여서 피를 다 빼고 포를 떠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포를 떠서 그걸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불을 붙여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방법이에요.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거. 근데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예. 그게 얼마나 참 황당한 얘기입니까? 예? 다른 거라면 얼마든지 바칠 수가 있겠는데 아들을 바쳐라.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100세에 난 아들.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그런 희망이 없잖아요. 100세에 난 것도 기적인데. 그러면 그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너는 정말로 믿음이 있다. 그걸 인정받았다면 우리도 그러면은 믿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아들을 죽여야 됩니까? 아들 없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딸만 있는 사람은 아들을 드리고 싶어도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죠? 김나온 집사님. 저는 아들을 드리겠어요. 근데 아들이 없거들랑요? 통과. 근데 아들이 지금 뭐, 강 집사님 아들 둘씩이나 되는데, 둘이니까 하나쯤은 바쳐라 그러면, 제가 셋만 같으면 하나 바치겠는데, 둘이라서 못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셋 아니라 10명이라도 자기 자식을 하나님이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그걸 드릴 사람은 없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다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의롭다고 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것이지,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쳐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어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죠. 네, 이거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아브라함의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바쳐야 되겠다. 의지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었다. 믿음.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아들을 낳기 전에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실 것이다. 자식도 없는데, 없을 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언제 했느냐면 76세 때 했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86세가 돼도 자식도 안 주고, 10년이 더 지나서 96세가 됐는데도 아들을 안 주고, 약속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나이가 뭐 80 넘었는데 무슨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기는.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다? 100세에 이루어졌다. 100세, 100살. 요즘 같으면 100살 살기도 어려운데 100세의 아들을 주셨다.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셨다.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이삭이 죽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다. 그러면 그를 죽여서 바쳤다. 그러면 무슨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 같고 하늘의 별처럼 많을 수가 있겠는가? 불가능하죠. 자식이 죽었는데. 그런 것은 아브라함이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신경 쓸 분야가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바치라면 바쳐도, 설령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 약속을 믿은 것이 자기 아들을 바치는 행함으로 나타났다. 그 말이. 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진 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흉년이 들으니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애굽으로도 갔고, 거기에서 자기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그 바로가 탐을 내서 아내를 갖다가 자기 마누라를 삼으려고
데려갔잖아요. 누구냐 그러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 여자는 내 아내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여자는 내 누이 동생입니다. 이렇게 속였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내 아내입니다. 그러면 저놈 죽여라 그러면서 여자만 데려와라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그런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만약에 죽는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죽으면 후손이고 뭐고 다 없는 거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무슨 후손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선 살고 보자. 내가 살아야 자식도 낳고 후손도 생기고 그러는 것이지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살겠다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아까도 얘기했지만 76세에 약속했는데 86세가 되고 96세가 되고 막 이렇게 그 전에도 그렇게 약속을 안 이루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의 몸종 하갈이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하갈이 낳던 자기 아내가 낳던 실기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첩이 낳던 본처가 낳던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내 피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아들이니까 그것도 어쨌든 내 후손이냐. 그래서 지금 아랍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랍은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유대인들은 이삭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가보질 않아서 모르는데 뭐 요새는 안 가봐도 뭐 TV에서 얼마든지 뭐 그걸 볼 수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대요. 무덤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가운데를 벽으로 쌓아놨대요. 서로가 왕래하지 못하게. 왜 그랬느냐면 이쪽은 유대 사람들이 자기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묘를 보기 위해서 가는 곳이고 이쪽은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도 이스마엘의 후손이니까 이스마엘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인 건 맞아요. 그걸 보기 위해서 가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벽을 쌓아놨다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싸우고 그러잖아요. 전쟁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도를 받으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으로 모든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고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그래서 신앙도 보면은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당대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 뿌리라고 하는 것은 연륜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그렇게 100세에 난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이 그 믿음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렇게 성장을 시켰다. 즉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행위는 아브라함에게서 의지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이 뭐예요? 무엇인가를 배우고 깨달은 결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위를 겨우 주일날 되면 교회 뭐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고 뭐 나는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돼 교회 나오고 또 기도하고 뭐 성경 보는 것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런 거 가지고 나는 믿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행위를 그런 식으로 전락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일주일 내내 집에 있다가 주일날 한번 교회 오는 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쩌다 한번 성경 보고 어쩌다 한번 성경 보는지 안 보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75%가 성경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기도도 안 하고 어쩌다 한번 하는 거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믿음의 행위로 이런 일을 한다. 자기 스스로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 중에 착각이다. 믿음의 행위란
분명히 여러분들 잘 아세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라는 뜻이지,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라는 뜻이지,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무엇을 실천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잘 여러분들이 새겨듣고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행위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 그 행위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의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계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나는 믿음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 그런 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말하는 것들, 여러분들끼리도 이야기하고 또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말하는 거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진심으로 믿음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행위,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내 이웃에. 저 사람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또 마음적으로도 위로해주고 그러는 거, 그건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겁니까? 만약에 믿음이 없이 못한다면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도와주거나 그런 일 하지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많이 해요.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이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합니까? 제가 대학교를 처음 갔을 때 교수가 처음 1학년 때 숙제 낸 게 성경 66권을 요약해서 와라. 그 사람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수가. 에? 저도 물론 교회도 안 다닐 때지만 성경 66권을 한 권을 요약해서 그거 내라는 거예요. 황당한 얘기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한테. 예? 그걸 했어요. 그냥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했어요. 하라는 대로. 그건 뭐 믿음이 있어서 한 겁니까? 그건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시키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믿음하고 상관없다. 그리고 교회 뭐 연보하는 거, 헌금, 소위 말해서 헌금하는 거, 꼭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합니까? 믿음 없는 사람도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많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 특히나 이 선거 때만 되면 큰 교회, 우리 교회는 뭐 그럴 일이 없지만 큰 교회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꼭 뭐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하고 그 선거 운동하는 거죠. 또 가면서 헌금함에다가 돈 두둑히 넣어놓고 가고, 그게 믿음으로 하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그런 것들이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동안 교회가 믿음의 행위로 여겼던 것들이 실상은 참된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연보를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연보를 하면서 참 아까운 마음이 생기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또 연보를 하면서 내가 참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깨닫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하는 연보라면 어떻습니까? 그 자세가. 하나님, 제가 연보를 하긴 하는데요, 좀 아까운 생각도 드네요. 아직까지 제 믿음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네요. 제가 연보를 하지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연보를 하면서, 자 봐라, 나는 이렇게 연보를 많이 한다,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나를 좀 사람들이 좀 다르게 봐주겠지? 그런 연보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같은 연보를 하더라도 똑같은 연보를 하는데 그 행위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를 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다시금 실감나게 하는, 실감하는 그런 행위가 있고, 그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같은 행위지만은 본질은 다르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동기에서 하느냐,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행위냐, 예? 그 마음이 같질 않다. 예. 소망하는 것이 같지 않다. 똑같은 일을 해도 바라는 것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 이것이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눈으로 봐서 몰라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런 일을 하는지. 예. 믿음의 행함을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야 된다. 네. 그럴 때 아브라함의 행함은 믿음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배우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믿음에 이르도록 저를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건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25절에 나오는 라합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라합이 누굽니까? 기생 아닙니까? 기생. 예?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 근데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침략하기 전에 정탐하러 왔잖아요. 두 사람이. 왔는데 그 소문이 벌써 여리고성 사람들한테 알려져가지고 막 탐색을 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에서 정탐꾼이 왔다는데 어디 숨은 거야? 근데 그걸 알고 라합이 그 사람들을 숨겨줬다 이거예요. 예? 이거 여리고 쪽에서 보면 이 사람은 여리고를 배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적군의 간첩을, 첩자를 숨겨줬으니까 이적행위죠. 예, 그건 사형이에요, 사형.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자기 목숨의 위태로움까지도 감수하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뒀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기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상대하잖아요. 뭐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주막집을 하는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 오고 가는 사람한테 음식도 해서 팔고 오고 가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소리도 듣고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여리고성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런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아, 내가 살 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그쪽에 줄을 잘 서야 되겠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줄 잘못 쓰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위험도 감수하고 그들을 숨겨줄 수가 있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다 여리고성이 함락당하고 멸망당할 때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구원 얻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라합은 비록 천한 기생이었었지만 이스라엘의 다윗의 조상을 낳는 그런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 기생 출신이든 술집 여자 출신이든 그런 거 따지질 않아요. 출신 성분 따지질 않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냐 따지질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나라는 의지할 것이 못되고 이스라엘에 속한 자 되는 것이 자신의 살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몸담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소망을 둔다면 그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다. 아브라함과 라합과 같은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거를 계속 들으면서도 그래도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죽어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좋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속담이. 세상이 좋아 나는. 세상이 내 소망을 내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 그런 것들은 믿음의 행함이 아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에게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소망하고 믿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 것은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가 그 믿는 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하고 믿는 대로 말하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뭐 죽은 것이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으면 죽었다고 말하지 않겠죠? 그래서 말은 이때 삶은 없는 그런 것, 그건 믿음이 아니죠.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천국을 말하지만은 여러분 다 천국 가고 싶잖아요. 천국을 말하지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나는 천국이 좋아, 천국 갈 거야, 천국 가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서도 소망은 내 눈은, 내 바램은 세상에 있는 거. 그런 사람이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을 본들 그것은 다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신앙은 방향성이라고 그랬죠.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늘이냐 땅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신앙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신자가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려면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죽은 믿음이냐 이거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것은 매일매일 돌아봐야 하는 일이에요.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그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더 심하게 얘기하면 순간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안 하면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네가 무슨 신자라고,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장로야, 장로가 그런 생각을 해? 목사가 그따위 짓을 해? 막 이렇게 계속. 요즘에 보면은 얼마나 이 목사들이 사회에서 지탄받는 일을 많이 합니까? 어디 가서 목사라 소리 못해요. 창피해서. 목사라고 해요. 뭐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집으로 오는데 음주 단속을 해요. 그러면서 컵 가지고 이렇게 불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 열고 아이 전 목사라 술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술 안 마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경찰관이 싸가지 없이. 그래서 얘 이놈아 한번 내가 네 왕 할아버지다 소리 하려다가 안 했는데 그만큼 신뢰가 땅에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말이죠.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제 교회가 들어오고 막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우리나라 교회 인구가 몇 명 되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뭐 이렇게 지방에 뭐 군수를 간다든지 뭐 도지사를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중앙정부에서 파견을 했잖아요. 지금처럼 뭐 투표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지방에 군수로 발령이 났다. 그러면 제일 관심 있는 게 내가 가는 지역의 군에는 교회가 몇 개나 있는가. 그거부터 따져봤다는 거. 왜?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잘못하는 거 있으면 참지 못하고 공격하고 따지고 하니까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를 꺼려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남한테 참 허물 잡히지 않고. 근데 요즘에 어디 그래요? 생명력이 없다. 교회가 생명력을 잃은 지 오래됐다.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이 오래된 얘기 10년도 넘었어요. 부활절 날 상암운동장에서 설교하면서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다 상실했습니다. 자정 능력을 이미 잃었습니다. 이렇게 막 통탄을 하면서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 말이 근데 10년 전에도 그랬는데 10년도 뭐예요? 10년이 뭐예요? 뭐 20년은 된 것 같은데 지금이야 더 말할 거 없죠. 점점 타락하면 타락했지 어느 정도 타락하다가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회복하자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위기의 시대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특히 신앙적으로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정말 마귀의 그러한 밥이 될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과연 내가 진심으로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가장 큰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나는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땅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땅의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사람을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믿음이 없으므로 사람을 차별한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차별.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요새 뭐 일타 강사, 요새 무슨 문제라고 그러죠? 요새 수능에 어려운 문제? 예?
킬러 문항, 킬러 문항. 그건 이제 윤 대통령이 그거 하지 말아라 막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일타 강사들이 그냥 막 그거 가지고 막 불만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여자 강사가 있는데 방송에 나왔는데 그 사람은 연봉이 100억대래요. 100억대. 1년에 한 130억씩 번대요. 강사가 국어 선생인데. 근데 공부도 많이 했더라고요.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 대학원 나오고 박사과정도 하고. 근데 나이가 40대가 넘어서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항구마다 다 요트가 있어. 고급 요트. 차도 몇 대인지도 모르는데 자기 차가. 뭐 얼마 전에도 나왔잖아요. 그거 뭐 일타 강사들 막 자기 재산 자랑하고, 예? 뭐 람보르기니 무슨 뭐 포르쉐니 뭐 이런 고급 차 타고 다니면서 그런 거. 자기도 차가 몇 대인지도 모르는데요. 그리고 아침 5시에 나와가지고 밤 11시까지 그냥 있다가 밤 11시에 들어가서 3시간 잠자고 또 나온다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밥은 언제 해먹느냐, 직접 해먹느냐 하니까 요리사도 있고 자가용 운전수도 있고 정원사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머리 헤어 디자이너도 있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야 부럽다. 어떻게 시집도 안 간 여자가 그렇게 10년 벌어서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통장이 얼마가 찍혀있는지도 모르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뭐 1000억대 이상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부럽다고는 생각이 듭니까?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참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이다. 자기 삶이 없잖아요. 요트 있으면 뭐예요? 요트를 뭐 1년에 한두 번 탈까 말까 시간이 없는데. 예? 전혀. 그리고 뭐 항상 그 나이로 뭐 머물러 있습니까? 계속 나이 먹게 되고 나중에 나이 먹으면 이제 결국은 퇴출되는 거고, 물론 뭐 벌어놓은 돈 있으니까 사는 데는 지장 없겠지만, 그 톨스토이의 회고록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야? 왕이라고 그랬어요. 왕. 자기 생활이 없다. 먹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먹습니까? 아유 나 오늘 밥맛 없어 김밥 먹을래. 이거 안 통해요. 왕한테는. 밑에 사람이 다 해주는 대로 요거 따지고 저거 따져가지고 갖다 주면, 또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보면 김이상궁이 다 맛보고 혹시나 뭐 여기 독국물이 없나 이렇게 하고 남이 맛보고 먹어야 되고, 예? 하루에 5번씩 먹었대요. 조선시대 때 왕들은. 운동도 안 하지. 그러니까 맨날 당뇨에다가 오래도 못 살아. 여자들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오래 못 사는 거예요. 뭐 50대 살면 많이 사는 거야 그냥. 예? 세종대왕도 55세까지 살았는데 왕자가 28명이야. 참 엄청난 번식력을 가지는 후궁이 그만큼 많았으니까. 많고, 예? 고기 좋아하고 운동 안 하고. 그러니까 당뇨에 얼마나, 요즘처럼 뭐 약이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고생하셨지. 그런 게 부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런 걸 보면 불쌍한 생각이 가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 약속을 믿었지만 처음에는 바로를 두려워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초창기 그 믿음의 수준에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키워가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내버려 두질 않잖아요. 다 키워가잖아요. 필요한 거 주고 영양가 있는 음식 먹이고 그렇게 해서 성장하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믿음으로 키워나가고 계신다. 신자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뭔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제 설교를 처음부터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뭔가 하라고 하질 않아요. 하라고. 예?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설교 들어보세요. 계속 뭐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뭐 하세요. 그래야 복 받습니다. 그거는 성경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사기예요. 그거는. 하나님 우리한테 뭔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하질 않아요. 아브라함처럼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행함이 있게 하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완악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원수같이 다 잡아 죽이고 추방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강력하게 그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믿음,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그 믿음을 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하라는 얘기가. 그런데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바울을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다할 수가 있는가. 결국은 뭐 순교당했지만 그러면서 그냥 그걸 생각할 때 자기는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고속도로 갓길에다가 차를 세우고 펑펑 울었다고. 그러면서 왜 저는 그렇게 못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바울처럼 못하는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참 그거를 막 울먹이면서 그 소리를 하는데 제가 참 저건 저렇게 설교하는 게 아닌데,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보고 바울처럼 하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바울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이고,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우리를 또 하나님의 사역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거기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면 되는 것이지, 누구처럼 해라 누구처럼 해라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가 흔히 모범적인 설교다 그래. 누구 한 사람을 딱 세워놓고 이 사람처럼 해라.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성경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믿음의 행함이 무엇인가를 알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믿음의 행함이 무엇인가를 알고, 지금까지 내가 행해왔던 그런 나의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인한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신자의 길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신자다 그 말이에요. 참 신자다. 신자가 믿음의 자리에서 죄인된 나에게 부어진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다면 그 은혜와 사랑의 분량은 나에게 어떤 길도 두려움 없이 가게 한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의 분량을 깨닫는다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죽음인들 두렵습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죠. 내가 죽는 길이라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이런 믿음을 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더욱더 깊이 빠져들기를 소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그것은 잘못된 믿음의 행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을 하나님 아버지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처럼, 바울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